시편 81편 말씀 함께 대하는데요. 시편 81편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막절 기억하세요? 수콧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수의 때에 곡간을 짓는 것보다 초막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수의 때에 곡간을 지어놓고 곡식을 가득 채움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때에도 초막을 지음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머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라고 소리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를 읊고 소고 수금 비파를 연주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날에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말하는데 나팔을 부는 절기가 이스라엘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나팔절이고 또 한 가지가 대속죄일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초하루 즉 나팔절에 그리고 보름은 아마도 대속죄일을 의미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명절이 아마 초막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4절과 5절 전반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애굽을 치실 때에 즉 출애굽의 때에 이를 율례와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거든요. 그 절기가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부르며 기억해야 될 그것을 시편 81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5절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5절 하반절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8절부터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읽었던 본문 중에 눈에 띄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는 조지 뮬러가 붙잡았던 말씀으로도 유명한 이 구절,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에 가면 꼭 써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처마 밑에 있는 둥지에 새끼 새들이 있고 어미 새가 날아와서 먹이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오면 짹짹거리면서 얼마나 새끼 새들이 입을 크게 벌리는지, 그러면 어머니 새가 그 새끼 새들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짹짹짹 하면 입을 크게 벌리면 어미새가 먹이를 넣어준단 말입니다.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 입에 먹이를 넣어줄 때 새끼들이 다 똑같이 입을 벌리는데 어떻게 먹은 놈, 안 먹은 놈을 구별할까? 어미는 무슨 기준으로 새끼들에게 벌레를 나누어 줄까?
가만 보니 안 먹은 놈, 배고픈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리더라. 그래서 어미가 새끼 제비의 입 크기를 보고 배식 순서를 정한다고 생각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는데 다 입을 벌리니까 말입니다. 이게 한번 먹이를 넣어주면 먹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입을 벌리니까 어미새가 와서 먹은 새끼와 안 먹은 새끼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먹은 놈이 입을 더 크게 벌리고, 그래서 엄마 제비가 이것을 보고 먹이를 넣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 것 같은데 체험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명 입을 크게 벌리면 열면 채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입을 좀 작게 벌렸나 보다. 더 크게 벌려야, 더 크게 입을 열어야 체험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을 더 크게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원어로 본문을 보시면 9절과 10절이 하나로 묶여져 있거든요. 따옴표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9절 10절이. 근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결국 본문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입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는 것,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제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저기에 다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다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죠. 필요하면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에게 절도 하면서 그렇게 내 입을 채워주십시오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서만 엎드리는 자, 그분을 향해서만 입을 여는 자, 그의 입, 그의 삶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입을 벌리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답니다. 우상, 미신, 엉뚱한 것들에 입을 벌린다고 체험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체험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입을 작게 벌려서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붙잡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는 자,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입과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서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입을 벌리는 자,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입에, 그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시는가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실까? 여러분 입에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떠올릴 수 있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가시 같은 꿀맛이 나는 것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주장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받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뒤에 투정합니다.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종종 먹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다 큰 어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투정했겠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죠. 이에 민수기 11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메추라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맡기도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먹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삭도 기억합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끝자락인 그랄에서 이삭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가?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랄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를 얻었다, 상상할 수 없는 수확입니다. 요즘에 감이 많이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감 나눠주시고, 저도 그 감 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100배를 거두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그 은혜를 이삭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삭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정말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이 음식일까, 재물일까, 이런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한 편의 시편 가운데 5번이나 이 쉐마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 들으라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청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쉐마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여러 가지를 다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육의 양식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입을 채워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육의 양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떡을 입에 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었던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신이 곧 양식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인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데 또한 그분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예수로 우리 삶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여러분, 무엇이더라도 뭐든지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 삶과 입을 무엇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가? 그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을 채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움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이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여전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체험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과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림으로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보면 입을 벌리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사실 번역이 이제 개역 개정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교회는 새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 번역이 넘어가는 중인데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본문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번역은 좀 많이 다릅니다. 새 번역의 본문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13절부터 16절까지를 번역해 놓았어요.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내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13절 다시 보시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이게 새 번역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이런 의미로 본문이 쓰여져 있고요. NIV 성경도 그래서 이 구절을 if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그분께 입을 크게 벌렸더라면 그 말씀으로 삶을 채웠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굴복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대적을 치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기름진 밀과 바위에서 딴 꼴로 배불렀을 것이다. 이 은혜가 너희 삶에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입을 열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삶을 채우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11절과 12절 개역 개정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답니다. 이를 통해 승리가 아닌 패배를, 성공이 아닌 실패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실패와 절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아니하셔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채워지지 못한 결론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채우지 않은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이 감격을 누릴 수 없다고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삶 가운데 담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과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초막절에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잖아요.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바라기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입을 활짝 벌리고 여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